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일상과 사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어떠세요? 어떻게 시작하세요? 아마 대동소이할 거라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상하시면 세면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출근이든 등교든 각자의 삶의 자리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고 공부하다가 점심 식사하고 잠깐 쉬고 다시금 일하고 공부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깐 쉬다가 잠을 자고 또 하루를 준비하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일상이고 패턴입니다. 혹시 여기서 크게 다른 거 있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별로 상대방의 일상이 궁금하지 않아요. 내 삶이나 당신 삶이나 아들 삶이나 아버지 삶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씩 이벤트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사건이라 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일들이죠. 예를 들어 데이트나 취미활동, 결혼, 출산, 입학, 졸업, 취업, 입대, 제대와 같은 특별한 사건들이 우리 삶에 임하여서 지금 일상과 그 특별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그 평범한 일상과 특별한 이벤트적 사건이 적절히 섞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그렇게 재미없지 않도록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거의 같은 스타일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씻으시고 오늘은 뭘 입고 가야 되나 옷장을 여시고 오셔서 어떤 분들은 제일 먼저 주보를 여시고 어떤 분들은 제일 먼저 헌금 봉투를 챙기시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같은 패턴으로 주일이 돌아갑니다.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잠시 쉬다가 가시는 분들은 또 있고 오후에 남아서 성경 공부 모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한 우리의 이 주일도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내 주일이나 우리 교회 주일이나 다른 교회 주일이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일상적인 주일에도 좀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사건과 역사의 사건들이 가끔씩 발생하는데 그 또한 우리의 삶과 같이 일상의 주일과 그 역사의 순간, 은혜의 순간들이 교차되어서 조금 더 예배 생활이, 신앙 생활이 스펙타클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발생해요. 항상 은혜가 있지 않아요. 일상과 은혜가 섞여 있고 항상 역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평범함과 기름 부으심이 교차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신앙 생활이 재미있게 흘러가는 것이죠. 누구나 이 반복적인 일상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데요. 그 특별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조금 특별함이 없다면 조금 놀라운 은혜가 좀 없다 할지라도 일상에서 있는 소소한 은혜를 좀 사모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좀 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특별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주어지는 항상 그 일상에서 우리가 특별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절 보면은요, 그들의 일상을 좀 보게 돼요. 어떤 일상이냐? 9장 1절 말씀에 이집트에서 나온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서 지난 지가 2년 가까이 된 거예요. 이제 일상이에요. 애굽에서 종살했던 시간은 다 뒤로 한 채 이제 자유롭게 시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누구의 제약받지 않고 사는 모습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성막을 짓자마자 놀라운 이벤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요. 이 조망만한 뭉게구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 모두 덮을 만한 위대한 큰 구름이었어요. 대략 학자들이 추정할 때 출애굽할 때, 즉 이집트를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대략 거기에 반은 여자, 거기에
가정을 꾸리면 또 하나씩 애를 낳아도 최소한 18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왔겠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들을 덮을 만한 큰 구름이 쭉 쌓이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막이 완성될 때요. 여러분, 떼약볕에서요, 그늘 한 점이 얼마나 시원한지 기억하세요? 특별히 이 지역은요,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만 들어도 참 시원한 곳이래요.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나무 밑으로 갔을 거예요. 나무가 많았을까요? 나무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힘든 시간을 경험했던 2년 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덮을 만한 시원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름을 덮으신 것이죠. 특별한 이벤트였어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밤에는 그 구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불로 바뀌어요. 불로 바뀌어서 그들의 캄캄한 어두움을 또한 일교차가 심한 그 광야에서의 추위를 분리 해결할 수 있는 그 온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큰 그늘을, 밤에는 큰 불로 그들의 삶에 밝은 빛과 또한 따뜻함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구름이 만들어진 그 그늘을 통하여서 바라보니 구름 기둥 같다. 밤에 불이 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빛이 비치고 온기를 퍼쳐지는 그 모습 보니 불기둥 같다 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천막으로 가려서 아무리 좋은 타프, 비싼 타프, 뭐 블랙 코팅 돼 있고 뭐 AV가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무리 좋은 타프를 쳐도 하나님이 덮으신 구름과 비교해서 없을 것이고, 아무리 그들이 따뜻하고 싶어서 모닥불을 지펴놔도 계속 나무를 집어넣어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인데 그거 필요 없이 아침 해 뜰 때까지 불이 비치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존재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상과 사건을 반복하여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상으로 보여주세요? 매일 해가 뜨잖아요. 해를 떠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라고요. 성실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우리에게 해를 뜨게 허락하시고 아침마다 새를 허락하시면서 새 삶을 시작하게 허락하십니다. 아침마다. 만약에 잠깐에 오늘 좀 귀찮아. 조금 더 내가 잠을 자고 싶은데 주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예를 들어서 잠깐 잠을 1시간 더 주무셔서 해를 안 뜨게 한다. 그러면 난리 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세요. 정확하게 오차 없이 때가 되면 해를 뜨고 때가 되면 해를 지게 하심으로 본인의 성실함을 증명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상이세요. 또한 비를 주시고 또한 알맞게 숨을 쉬게 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살만한 기본적인 걸 다 제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상이세요. 그 일상만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상을 우리에게 사건으로 또 오기도 해요. 어떤 사건이요? 성경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의 사건은 천지창조로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건 속에서 물고기나 나무나 해나 달과 별과 가치 없이 다 만드셨어요. 그 안에 사람을 또한 지으셔서 하나님의 사건 속에 우리가 살고 누리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너 살아. 아무렇게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놀라운 사건 속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 사건을 누리며 살아가요. 누가요? 인간이요. 천지를 지으신 그 사건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후 오늘 이 민수기 이후에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 뭐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 그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세요. 일상 가운데 해를 뜨고 해를 지며 구름과 불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계속 사건과 이벤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 여기 있어. 내가 이런 존재라고 계속 보이시죠. 그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을 보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심으로 끝내요? 아니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과 새 생명이 허락되는 사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허락하여서 기도하는 영혼들을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교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열렸고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열려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매일 허락된 일상 속에서 그 허락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믿음을 통하여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일상과 사건에서 안 벗어나고 살아가요. 신앙인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이벤트 안에서 어떻게 내 모습을 보여내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 떴나 보네. 비 오나 보네. 성경에 그냥 오늘 구름이 떴나 보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해를 떠주시면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펼치시는구나 라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요. 반대로 목사님 특별함이 좀 없어요. 그런 이벤트와 사건이 없는데요. 제 삶은 매번 덤덤해요. 라고 하면은 일상에서 감사함을 좀 꺼내보세요. 감사함을.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매번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라는 믿음과 감사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과 그 이벤트 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건강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걸어가야 돼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그를 인도할 수 없어요. 18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먹여요? 어떻게 입혀요? 어떻게 물을 먹여요? 자신 없어요, 누구도. 근데 그들은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겁먹지 마. 내가 딱 보여줄게 하면서 이벤트 사건을 허락하시잖아요. 구름 기둥이요. 하나님, 밤엔 춥잖아요. 걱정 마. 해 떨어지면 내가 불 너희를 보호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광야가 목이 말라요. 걱정 마. 반석을 치면 물 나올 거야. 하나님, 배고파요. 걱정 마. 매일 만나가 떨어질 거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아이고 그래. 메추자기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보이셔서 함께함을 보여주고 존재함을 확인시키시며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굉장한 이벤트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결국 주님이 보여주신 이 귀한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 완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의 순간인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상과 사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완주할 수 있느냐, 그 모습이 결정나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떴네. 오네. 가나보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경험하며 믿음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잘 보세요. 신기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아주 신기하고 중요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여러분이 보시면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참 우리 함께하는 교회 분들은 머리가 참 좋으세요. 정말 중요한 말이 어떤 걸까요? 다 알아. 우리 교회 사람들은 진짜 목회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항상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이벤트는요 대부분 일회성입니다. 한 번은 가능해요. 근데 한 번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한번 자, 나 이런 능력 있어.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40년 동안 항상 낮에는 구름과 밤에는 불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연장케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항상 그러하신 분이세요. 그냥 이벤트 사건을 딱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하신 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분이 항상 그러하신 분이래요. 우리의 삶에 구름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같이 본문과 같이 항상 내 머리에 구름이 딱 뜨고 해가 딱 뜨고 얼마나 와 받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항상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분이고 항상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고 항상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항상 그러하신 분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연속성이 힘들어요. 연속성. 이벤트는 멋지게 합니다. 이벤트 이후에 그 연속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결혼식장 가보셨어요? 예전까지 아는 것 같아요. 막 춤도 추고 막 그 짧은 시간 안에 저 이렇게 참 표현이 그렇지만 난리부르스를 다 추는 것 같아요. 신랑이 들어오면서 막 친구들이랑 춤도 추고 막 신부가 이 뭐 드레스 입고 막 와 무슨 드레스 저렇게 결혼 저렇게 놀래요. 그래서 걱정해요. 저렇게 화려하게 결혼식 해놓고 결혼식 이후에 어떻게 할 거야? 매일 춤출 거야? 신부 앞에서? 매일 노래 불러줄 거야?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이벤트가 아니라 그 이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사랑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연속성인데. 여러분, 저의 결혼식장 못 와보셨죠? 제가 지금 이른 날에 결혼했습니다. 20대 중반에 MDB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1년 후 결혼했는데 제가 그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친구들과 함께 이벤트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벤트를 하면 풍선 만드는 거였어요. 제가 꽤 잘했던 것 같아요. 친구 셋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신학생이 사회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돈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라 주시더라고요. 친구 3명이 안양에서 이벤트를 했죠. 요술 풍선 강의도 했고요. 삐에로 옷, 오늘이 대목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이 삐에로 옷 입고 나가면은요. 그 당시에 제가 잠깐 3시간만 해도 15만 원을 벌어왔어요. 잠깐 행사에도. 뭐 탈 쓰는 이벤트, 장식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돌장식, 이벤트, 뭐 체육대 장식, 뭐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많은 것들을 다 해놨어요. 꽤 잘 나가는 풍선 업체였어요. 꽤 잘 나가는 풍선 업체.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그 사업하는 중간에 결혼식을 했는데 그 이벤트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한 그 이벤트를 잘 이용하여서 풍선 실력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대한민국 주로 했던 풍선 장식이 이렇게 아치하는 거였는데 저희들한테는 아치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성이 안 차기 때문에 장식을 멋지게 하고 싶다. 친구가 그래서 해봐라 했죠. 결혼식이 토요일 11시였는데 제일 첫 타임이었어요. 일부러. 그 다음 타임은 못하니까는. 친구들과 후배들이 금요일 날부터 들어가서 10명이 들어가서 밤새 장식을 했습니다. 도매값, 풍선값만 몇백이 들어갔어요. 몇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 아마 유일무이한 결혼식이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너무 빨라서. 신랑 입장. 뭐 정신 없으니까. 근데 사진을 보니까는 때려 박았더라고, 순간을. 근데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왔어요. 찍으려고. 본인들은 못하니까는 우리 이렇게 찍으려고. 사진 다 찍으려고. 찍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 안 나오고 장식만 나오는 사진들.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이벤트를 했습니다. 멋지게 했어요. 제 친구를 통하여서. 제가 안쌤한테 계속 이벤트 했을까요? 이벤트는 무슨 이벤트야. 제가 사업하는 동안 프로포즈 이벤트 정말 많이 했어요. 트렁크에 막 폰이 확 그런 것도 몇 커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한 번 잘해줬어요. 이벤트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벤트를 회사를 하면서도 이벤트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벤트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근데 이벤트가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꾸준함이요. 연속성이요. 하나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이벤트를 딱 허락하였습니다. 봤지? 구름 멋지지? 한 번이 아니라 말씀에 항상 그리하여. 항상 그리하여. 한 번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정 따라서 오늘은 구름 싫어. 오늘 좀 쉴래. 그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낮밤 항상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낮과 밤에 구름과 불로 그들을 지키시고 뭐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세요? 항상 그러하신 분. 그러하신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이 당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뭘로 표현한 거예요? 구름과 불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뭘로 드러내요? 이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존재하심을 계속 확인하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뚜벅뚜벅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시니.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하시니. 믿음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항상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본문을 보면요, 이 사건 이벤트를 딱 보여주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숙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 있는 순간 정지해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그 그늘을 따라서 같이 광야로 움직였어요. 멈추면 다시 텐트를 치고 수경하게 되었고, 다시금 뜨면은 움직이고, 가라앉으면 텐트를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한 것이 없어요. 뭐 했어요? 텐트 쳤다가 풀었다가 쳤다가 풀었다가, 그게 다예요. 근데 쫓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우리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국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을 머물렀고. 아멘. 항상 뭐와 같이 움직인 거예요? 구름과 같이요. 구름과 같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 업무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가고 서는 것 누구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분 뜻에. 내가 가기 싫다고 뻗뛰고 있으면요, 금방 그늘 싹 사라져서 타 죽어요. 같이 가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 뜻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6일 동안만 딱 움직이시고 딱 쉬시죠? 한 달쯤 걷고 쉬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걷다가 딱 쉬는 순간 그 쉬는 날이 하루가 될지 이틀 될지 한 달일지 1년일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마냥 구름만 보고 있다가 뜨면 가나보다, 움직이면 가나보다 하는 것이지 내 마음과 내 의지와 계획과 뜻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구름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름 밑에 오랫동안. 우리도 같은 삶을 좀 살 때가 있어요. 옮기고 싶은데, 떠나고 싶은데 고생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이 계속 그 자리에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옮기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좀 바뀌고 싶어요. 좀 변하고 싶어요 하는데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에이, 내가 한번 가볼까? 조급하게 그늘 밖으로, 구름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변함없이 신뢰해라. 내가 알아서 뜨고 알아서 움직일 테니까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 어디에? 내 그늘 아래에. 네가 가고 싶다고 먼저 움직이는 순간 스스로 삶을 볶는 거야.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자 발대는 순간 너의 삶은 뜨거운 때 앞에서 너를 내놓는 거야, 스스로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닌 거야. 때가 되면 내가 구름을 띄워서 움직일 거니까 같이 움직이면 돼. 여러분, 상황 가운데 너무 잠잠하세요? 옮기고 싶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으세요? 변화가 필요한데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가 되기까지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함없는 항상 그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길을 내주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럼 우리가 허락되는 건 뭐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 일상.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일하고 쉬고 잠은 자고 그 일상 가운데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어디가 길이야? 이건 그분 뜻이고 나는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사실 평생 이벤트와 같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허락된 그 귀한 삶을 은혜 가운데 버티며 살게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상을 허투루 쓰는 거 원치 않으세요. 왜? 일상 또한 은혜인지라. 예레미야 29장 보면은요,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포로 생활 중에 너희는 대충 살지 말고 그 삶에서 충실히 방황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29장 말씀이 있어요. 같이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 곧 해방될 거야. 갈 거야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집 짓고 살아. 열심히 결혼하고 아이 낳고 농사 짓고 살아. 기도해. 내가 뭘 줄 거야? 평안함 줄 거야.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뭐 하겠어요? 허락된 시간의 평안, 그 일상에서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는 구름이 없네요. 불이 없네요. 이벤트가 없네요. 왜 이벤트가 없어요? 해 뜨는 게 이벤트인데. 그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낙당하면서 대충 살지 않게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시간 귀한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 구름이 딱 떨어서 텐트를 딱 치고 이제 쉬면서 오늘은 지난번과 같이 금방 움직이지 않겠지. 그냥 좀 편히 쉬면 좋겠다. 라고 딱 쉽니다. 근데 웬걸요? 눈 떠보니 구름이 또 움직입니다. 이거 환장할 어르신 다시 짐 싸고 막. 제 취미가 다 아시죠? 캠핑입니다. 캠핑은 1박 절대 아니에요. 왜? 짐을 차에 실어야 하고 가서 텐트를 쳐야 하고 풀어야 하고 밥 좀 먹으려면 불을 펴야 하고 오려면 다시 짐 싸야 하고 짐을 차에 싣고 와서 다시 1박은요 정말 힘들어요. 적어도 2, 3박을 해야 돼요. 캠핑하려면. 근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가나안 가정 가운데 1박에 구름 뜨고 가봐요. 승질 안 나겠나? 나는 승질 날 거예요. 못 가, 안 가. 이거 어떻게 치면 안 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지난번에는 한 달 있잖아요. 한 달. 근데 오늘 하루만 내 가세요.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갈 거예요. 먼저 가세요. 나 쉬엄쉬엄 갈게요.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쫓아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좋아서 오래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길을 틀어서 다른 데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여기서 좋은데 다음에 가고 싶은데 이러고 배짱 튕기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는 것입니다. 정착할 만한데 여긴 좀 나은데 지난번보다 훨씬 좋은데 왜 가셔?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구름 뜨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요. 18절에서 2, 3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몇 번 나올까요? 8번 나옵니다. 8번이요. 그들은 본인 의지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뜨면 가고 내려앉으면 수경하고. 누구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갈 때까지 그런 것이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벤트를 허락하십니다. 이벤트. 구름을 띄워주시고 불을 띄워서 놀라운 이벤트를 허락하셨는데 항상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에게 그 이벤트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일상이요. 일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 일상이 되었대요. 마지막 절 23절 볼게요.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전체 볼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누굴 따라? 명령을 따라서. 한 거 없어요. 그냥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삶도 이벤트가 일상되어서 순종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완주한 거예요. 우리 삶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일상이요. 한 번 이벤트가 딱 해서 나 오늘 순종했잖아 님 이쁘죠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종을 통하여서 순종이 일상 되어질 때 때를 따라 없는 은혜, 비를 준비하시며 바람을 준비하시며 구름과 불을 준비하시며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은 어떤 모습이죠? 이벤트와 같이 한 번 딱 일주일 이벤트 주일 1시간 딱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이 할 믿음의 이벤트를 다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것도 이벤트지만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되어서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순종이 일상으로 바꾸어지기 소망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 여러분의 매일이 믿음 안에서 건강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루를요. 졸린 눈 부비면서 일을 시작하시죠. 기도를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언제까지? 잠들 때까지. 그 삶이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